전쟁,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지요. 자,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대해서 더 이상 형제 관계가 아니고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자, 청의 압박이 점점 가세되자 조선의 조정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청과의 화친을 통해서 후일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주화파가 있는가 하면 청과 맞서 싸워 대의를 지키자라고 하는 척화파가 있습니다. 그 주화파의 대표가 최명길이고 척화파의 대표가 김상헌입니다. 자, 조선의 왕 인조는 일단 척화파의 손을 들어주고 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되지요. 자, 청이 순식간에 한양 근처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길이 막혀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지요. 결국 가장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하게 되고 첩첩 좁혀오는 청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47일 동안 남한산성에 고립됩니다.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엮어지는 그런 장면이지요. 자, 온갖 수모를 견디며 후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청과 맞서 싸우면서 끝까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인조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이조 판서 최명길 쪽입니까? 아니면 예조 판서 김상헌 쪽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어느 라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이쪽이에요? 아니면 이쪽이에요? 2017년도 추석 때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와 가지고 이런 영화는 부모님하고 한번 같이 보았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저희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서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제 딸이 문에 나오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빠는 어느 쪽이야? 최명길이냐? 김상헌이냐? 아빠의 평상시 아빠는 어느 라인, 어느 쪽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짤막한 3분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평상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충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명길과 김상헌 누가 충신이에요? 둘 다 충신입니다. 다만 충성의 방법이 좀 다르고 신념이 다를 뿐이지 임을 향한, 아니면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김상헌이나 아니면 최명길의 마음은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명분과 실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바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두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수파와 진보파, 소위 말하면 태극기파와 촛불파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쪽이 여러분들은 더 나라를 아끼고 더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태극기파예요? 아니면 촛불? 어느 파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파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태극기파도 나라를 사랑하는 파고 촛불파도 나라를 사랑하는, 다만 방법이 달라요. 신념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근데 중심, 나라를 위하는 중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문제는 뭐예요? 각각 자기들만 옳다는 거라. 그래서 민족의 골은 점점 지금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야, 자기들. 저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라 서로 같은 민족끼리 지금 같은 남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지금 반목하며 질시하며 저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들끼리 지금 으리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로 크로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각기 평행선상을 지금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기 망조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애국의 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국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국경 없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는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국이 없는 그리스도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들의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렇잖아요?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의 이 고통,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거, 이 처절함이라고 하는 거, 간접적으로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해 보셨느냐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우리에겐 조국이 있고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우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자, 문제는 조국 사랑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견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긍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국가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교회는 국가에 복종해야 할 것임을 로마서 13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우선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핍박 아니면 순교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부정적인 견해도 말씀하고요. 자, 긍정적인 견해도 부정적이도 아닌 중간 견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중간 입장이에요. 중간 입장.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평상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일에 무조건 그냥 반대만 하는 야당적 압력 단체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국가의 악세사리와 같이 예스맨이 되어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개인의 전인 구원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제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아니면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그 사명, 그 책임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요, 특별히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뭐지요? 너무 극단적인 견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백 논리는 이건 정말 피차 망하는 길이에요. 아군 아니면 적군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 이런 그렇잖아요. 적군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이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상시 우리 원칙을 한번 로마서 14장 3절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먹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자, 저 말씀이 단순히 먹는 문제를 우리에게 거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사를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피차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양성 속에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성, 교회 안의 영성을 보더라도요, 영성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순복음의 색깔도 있을 수가 있고, 장로교의 색깔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중간 우리 또 감리교의 색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중간인 성결교의 색깔도 있을 수가 있고, 루터 아니면 그 밖에, 그러니까 우리 남북 교회 안에도 영성이 다 같질 않아요. 영성이 색깔이 다 각기 다른 색깔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영성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만약에 보세요, 흑백 논리에 그잖아요, 공동체를 접근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일직성산에 놓여 있더라고요.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통해요. 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대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있겠고, 여자로는 에스더를 꼽을 수가 있겠죠. 자, 신약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물론 베드로서에도 나타나고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자, 모세가 어느 정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어버리기로 작정. 이럴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내용이지요.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민족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망하는데 나 혼자 구원받아서 뭐 하겠느냐?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내 이름조차도 아예 하늘나라 호적에서 내 이름 파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하지요? 자, 그럼 한번 구약에서 한번 여성을 대표하고 있는 한번 에스더는 어떠했는지 한번 에스더 4장 16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이 한 목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이 한 목숨 바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나라와 민족,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한번 로마서 9장 1절 이하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주받고 내가 죽어서 내 형제, 내 민족, 내 권력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why not? 얼마든지 내가 저주받겠고 내가 죽겠다. 내가 죽고 내가 저주받아가지고 내 형제들이, 내 민족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주받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들 모두가 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퀄 애국자, 그리스도인 이퀄 애국자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국의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국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지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국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의 첫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첫째의 의미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도고도 기도고, 감사도 기도예요. 기도보다 중요하고 기도보다 우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보다 앞서선, 액션이 기도보다 앞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없이 행한 그의 행함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결코 기도보다 앞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애국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그 모든 사람 속에는 특별히 누가 들어있어요? 2절 한번 가보세요.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모든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모든 사람 속에는 특별히 누가 들어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그러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지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민족, 그런 사회,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정치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이라든지 당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밥그릇 놓고 진흙탕 속에 개싸움들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위정자들의 구원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굴림의 지도자들이 아니고 섬김의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일을 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아니 더 구체적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는 한번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왜 위정자들,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자, 보세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권고하셨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적 행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예레미야 29장 한번 7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바벨론 성읍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개처럼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요. 어디로? 바벨론 나라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 성읍의 평안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이적 행위 아니냐? 아니 이게 적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군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김상원이 같았으면 이건 말도 안. 근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게 되면 유대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70년 동안 어차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벨론 성읍이 평안해야 70년 동안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 백성들을 위한 기도지 결코 적군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령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왜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장 선생님을 위하는 얘기고 담임 선생님을 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호감이야, 비선호야, 선호하지 않는, 아니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면 대통령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비난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 보셨느냐고요. 아니 목사님, 보기만 해도 밥 마시고 듣기만 해도 뚜껑이 열리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보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알고 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보세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이 삐걱해가지고 그릇된 정책을 세울 때 그 정책, 그 결정된 그 영향력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책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여러분들과 무관한 정책이 되느냐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피해를 입고 해를 입는 것도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지, 그냥 내가 선호하지도 않는 위정자들을 놓고 억지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지혜스러운 시어머니들 같으면은 며느리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며느리를 좋게 보려고 하고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며느리가 딸 같아서요? 어림도 없는 얘기. 왜 지금 며느리가 밉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구박하고 그거 핍박하지 않고 꾹 참고 그래도 잘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아들 때문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를 기도하고 며느리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래. 이 말씀이 지금 그런 얘기니까 지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는 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3절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3절 때문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2절에 나와 있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아니 우리의 뜻을 접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치가 될 때 내 뜻은 싫어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기만 하면 답답하고 아마 걱정스럽고 또 불안하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려있는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땐 비판 이전에 그 비판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과 미국 그 중간에서 저울질 하시는 우리 교우들은 혹시 없으세요? 줄타기 지금 어느 줄을 붙잡아야 되느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 믿을 수가 있고 중국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구체적으로 화웨이라고 하나 들어보셨어요?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지금 한국을 양쪽 나라에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중국에서는 당신들이 만든 통신 장비 화웨이를 쓰지 않으면 지난번 사드 때처럼 보복하겠다, 중국이 한국에게 보복하겠다는 얘기고요. 미국은 또 뭐라고 협박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만약에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쓰는 날에는 고급 정보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양쪽 나라에서 지금 한국을 향해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어느 쪽을 지금 해야 돼? 지금 장비 써야 돼? 아니면 장비 쓰면 안 돼요? 지금 어느 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 속에서 한국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역사예요. 이게 약소국, 이게 약한 나라의 현주소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니까. 자, 시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시스기야 왕, 시스기야 대통령이 취한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 한번 19장 14절 한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시스기야 대통령이 취한 자세가 뭔지 시작.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협박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시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아수르의 적장 사내립이 시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협박 편지를 받아들자마자 시스기야가 안보회의를 수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협박 편지를 받아보자마자 그 편지 들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펴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협박 편지, 저 적장 사내립이 지금 협박하는 내용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보낸 이 편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이 편지 주목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내립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입니다. 그렇죠? 이해관계예요. 자기에게 득이 될 때 우군이지, 조금 자기 나라에 해가 됐다 생각하면 어제의 우군이 오늘에 와서 적군이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 가서 적으로 변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일하시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싸우시게 하는 유일한 우리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자세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자세. 자, 우리 5절 6절인데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저 9절이 나왔네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보십시오. 나왔으니까 한번 건너뛰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귀인도 사람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되 우리가 어떤 자세 가지고 중보해야 될까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이제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자, 앞에 그가 누구예요? 앞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강조하고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기도해.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만이 구국기도의 용사가 될 수가 있고요. 누가 진정 애국자냐? 자기 희생,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헌신을 기꺼이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우리 중보자요, 또 애국자임을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자, 끝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이 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2장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2장 디모데전서 2장은 전체가 기도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기도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므로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기다가 지금 남자들을 박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왜? 아니, 저기 여자들도 들어가야지. 왜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이 손들고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했을까요? 왜 남자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접근하라니까요. 여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교회마다 남자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남자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 찾아보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만 통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어디 가겠다고요? 천당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세계 교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서만 통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는 것이 한국 교회 남자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임승차하겠다, 기도 없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남자들의 배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자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있잖아요. 분노와 다툼 없이, 쓰잘데 없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논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살 수가 있고,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고, 남자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다시 흥왕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논쟁 삼가하십시다. 뭐 보수니 무슨 진보니, 태극기판이 무슨 촛불판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그렇죠? 태극기파나 촛불파나 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주 안에서 얼마든지 이 민족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왜? 촛불파도 하나님을 향하고 태극기파도 하나님을 향하면 주의 손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우리가 하나 되면 얼마나 막강한 힘,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6.25 발발 6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땅에 정말 다시는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으로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막중합니다. 지금까지도 구국기도 용사들에 의해서 69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 민족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은 구국기도 용사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나라를 생각할 때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비판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심정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우리 진정한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